인간에 대하여.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며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의문을 가져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많은 학문을 배우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것 같아도 가장 모르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자기 자신이며 인간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학문과 지식보다도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볼펜의 목적은 글을 쓰는 것이고 종이의 목적은 기록하는 것이듯 모든 물건들은 만들어진 목적이 있고 사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모를 때는 그것을 만든 자에게 물어보면 될 것입니다. 만든 자가 만든 것에 대해 가장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이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은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통해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또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며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인생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성경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에서는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육체.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성경에는 육은 겉사람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육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눈에 보이는 존재이며 잡으면 만져지는 뼈와 살로 되어 있는 육체를 말합니다. 육은 오감과 본능으로 행하며 때가 되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이 육은 땅을 발판으로 살아갑니다. 육은 땅에서 태어나서 땅을 딛고 살아가며 땅의 소산물을 먹고 자라며 죽으면 다시 한 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다는 비유적 표현을 합니다. 흙의 성분과 육신의 성분이 매우 비슷하며 육신은 지구를 닮아 있습니다. 그럼 지구와 사람의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구가 5대양 6대주로 이루어져 있듯 사람에게는 5장 6부가 있습니다. 또한 지구가 바다 70%, 육지 30%로 이루어져 있듯 사람은 수분 70%, 살과 근육이 3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구에 4대강이 있듯 사람에게는 4대 동맥이 있으며 한대와 온대가 있듯 사람에게도 냉한 곳과 습한 곳이 있습니다. 지구에 물이 순환하듯 사람의 몸에는 피가 순환합니다. 365일 12달이 있듯 365열 12경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구의 축소판,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리와 사랑으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같은 원리인 지구도 같은 법칙으로 다스릴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대우주도 다스릴 수 있는 신과도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법칙입니다. 육체는 세상에서 인생 100년 살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결국 육이 영을 천국으로 가게 만들기 때문에 육이 땅에서 사는 100년 동안이 그렇게도 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둘째, 혼체. 혼체는 마음, 정신, 생각의 실존체입니다. 혼체는 머릿속의 생각이 하나의 환상으로 보이듯이 그림자 같은 형체가 아니라 실제 혼의 몸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음, 정신, 생각이라고 하는 혼은 낮에는 육신을 쓰고 세상에서 활동합니다. 밤에 특히 육신이 잘 때는 육신을 쓰고 혼체로서 영의 세계인 혼의 세계에서 활동합니다. 꿈에 자기 모습이 나타난 것은 육체도 아니고 영체도 아닙니다. 그 존재체가 혼체입니다. 혼이 자기 육신을 쓰고 자기 마음과 정신을 반영하며 나타난 것입니다. 혼체와 영체는 다릅니다. 혼체는 자기 육체를 쓰고 초자연적 영적 현상으로 형체를 이루지만 영체는 육체처럼 자체로 형체가 있습니다. 혼은 자체가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육신을 쓸 때 그 형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은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바람이 풍선을 쓰면 그 형체가 보여 바람의 존재를 깨닫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영체는 자기 육체의 행위에 따라서 변화된 모습이지만 혼체는 그때그때 자기 마음과 정신과 생각에 따라서
그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여 보이기에 그때그때 다릅니다. 혼체는 육체와 통하고 영체와도 통합니다. 즉 혼체는 영체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혼체는 보다 영에 속한 존재라서 육체보다 민감하고 날아다니기도 하고 어느 때는 혼적 차원에 의해 빛같이 빠르게 이동하기도 합니다. 혼체는 자기 마음 정신 생각의 수준대로 각종 활동을 하되 영체가 아닌 혼체로서 제재를 받고 행합니다. 자기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맑고 또렷한 대로 혼체의 실상이 맑고 또렷하게 보입니다. 혼적 단계는 영적 단계의 바로 밑에 있으니 영적 세계와 잘 통합니다. 육체는 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는 높은 영의 세계와 영의 존재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혼체는 영에 속하여 실존하고 있는 존재체로서 영의 세계에 속한 혼의 세계에서 활동합니다. 고로 혼체를 통해 영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영체는 혼체보다 더 뛰어나고 차원이 높습니다. 그 영체가 자기 혼체와 일체되어 자기 육체의 단순한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관을 받아 그 생각을 자기 혼체에게 전달하고 혼체는 자기 마음에게 그 생각을 주어 행하게 합니다. 이같이 하면 로봇 같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죽으면 마음, 정신, 생각은 육신과 함께 땅으로 가고 혼은 영과 함께 결합되어 영이 정신이 되어 하늘로 가게 됩니다. 전도서 3장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혼은 육신과 영혼의 운명을 좌우하는 존재체입니다. 마음 먹고 행한 것을 혼이 받아 영과 결합하여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혼은 마치 컴퓨터에 저장된 것처럼 마음, 정신, 생각이 육과 함께 행한 것이 전부 다 혼의 원본으로 입력되어서 아폴로 결합하듯 영에게 가서 결합됩니다. 고로 영혼으로 한 몸이 됩니다. 영체가 육체보다 더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으니 천국이나 지옥에 육을 가져가지 않아도 육이 간 것과 마찬가지로 느끼게 됩니다. 마음, 정신, 생각, 혼이 육신에 결합되어 육을 쓰고 의롭고 선하게 행하며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면 그 의와 사랑의 공력이 혼을 통해 영에게 흡수되어 영도 혼도 빛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의를 행치 않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대가를 영원히 받아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게으르고 놀고 세상적인 일을 즐기고 사는 정신을 가진 자는 그 인생의 육과 영을 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 영혼은 악마들에게 쇠 채찍질을 당하고 괴로워합니다. 마음이 잘못되면 인생을 망치고 영혼까지 망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어느 때는 마음이 괴물로 변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화가 나서 자기 육신을 죽이기도 합니다. 고로 자기 마음을 고치고 잡아야 합니다. 셋째, 영체.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성경에서는 영을 속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체는 혼체보다 훨씬 더 빛나고 이상적입니다. 육체와 같은 모양과 형상으로 눈, 코, 입, 귀 등 각 지체가 다 있습니다. 영은 자신의 육신의 모습과 똑같지는 않지만 매우 닮아 있습니다. 자기 육이 남자이면 자기 영도 남자이고 자기 육이 여자이면 자기 영도 여자입니다. 어느 정도 성장이 된 영체는 자기 육체보다 키가 크고 육신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영들의 미는 자기의 행위로 차원대로 끝없이 예뻐지고 빛납니다. 강한 빛을 가진 자는 보아도 얼굴이 안 보입니다. 흔히 혼체를 보고 영체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체는 쉽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럼 영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영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존재를 알 수 있을까요? 1. 영적인 체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가위 눌리기. 잠을 잘 때 정신이 깨어있고 일어나려 했는데도 시커먼 무엇인가가 자신을 누르고 있어 몸을 움직이지 못한 그런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데자뷰현상 가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인데 마치 전에 와본 듯 익숙하게 느껴지거나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인데 오래전부터 해온 것처럼 익숙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이 미리 그곳을 와보고 행해봤기에 육으로는 처음 경험한 것이지만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신내림 어떤 무당은 처음 본 사람의 집안 내력과 돌아가신 조상들의 상황까지도 잘 맞춥니다. 그것은 무당이 상대의 영을 통해 대화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심령과학 요즘은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현상들을 연구하는 심령과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전에는 미신이며
우연이라 취급했던 것들을 이제는 과학적 연구 방법으로 검증하고 있어 영적인 것들이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되었습니다. 스베덴보리의 증언, 18세기 스웨덴의 천재과학자로 당대 최고 과학자의 반열에 올랐으나 57세 되던 해 천사를 만나는 심령적 체험을 겪은 후 놀랍게도 과학세계와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 신비한 세계인 영계를 탐구하는 영능력자로 변신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는 84세까지 27년간 사후세계를 왕래하면서 영계 체험과 관련하여 수만 페이지 분량의 영계 저술을 남겼습니다. 이 성경을 근거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의 창조자이기에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구촌에는 40억 넘는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영은 영과 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거나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인간은 100년을 채 살지 못하지만 항상 영원한 것을 갈망합니다. 결국 육이 그렇게도 갈망하던 영원한 세계는 육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행한 행적대로 영이 지옥이나 천국에 가서 불멸의 존재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둘째, 사람의 핵심은 영입니다. 영을 위해 온 우주를 만든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생명체가 존재하며 가장 아름다운 별은 지구입니다. 우주는 지구를 위해 존재하며 우주의 핵심은 지구입니다. 지구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며 지구의 핵심 또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핵심은 영이며 영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태풍에도 핵심인 눈이 있고 자동차도 핵심인 엔진을 중심으로 돌아가듯 사람의 핵심은 하나님과 통하며 영원히 사는 영입니다. 이 하나님이 만든 지구에서 호흡하는 피조물 중에 영이 있는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이는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과 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영입니다. 아무리 지능이 높다는 동물일지라도 침팬지나 돌고래 등 그들이 아무리 도구를 사용하고 그들만의 언어가 있다 할지라도 동물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종교활동을 한다든지 사후세계를 생각하며 주술의식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육신 쓰고 사는 동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통하지 않는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이 세상에서 육신을 통해 영을 길러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과일나무를 기르는 목적은 잘 가꾸고 성장시켜 나무의 아름다움만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 수고하고 퇴비하는 것이듯 인생도 100년도 못 사는 육신의 산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바나나를 먹는데 바나나 껍질만 먹고 알맹이를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친 거죠. 영혼을 신경 쓰지 않고 육신만 위해 사는 삶이 이와 같은 격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육을 통해 의로 성장하여 그 영향을 영혼이 받아 하늘나라의 영으로 추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육신이 죽으면 육신의 근본인 영을 하늘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려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핵심은 영입니다. 셋째, 영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육신은 늙고 병들어 죽지만 영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존재하는 때가 있습니다. 유형세계의 모든 것은 영원 불변하지 못합니다. 지구도 만물이라 인간보다 오래 갈 뿐이지 지구로서 점점 늙어 결국 끝이 있습니다. 현재 지구는 늙은 것을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의 세계는 유한하지만 오직 구원받은 영만 영원 불변합니다. 온전한 진리와 사랑으로 성장한 영은 늙거나 병들지도 않고 장애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계에서는 젊고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삽니다. 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천국을 가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기에 영으로만 통할 수 있습니다. 수만 리 떨어진 영들과도 서로 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절대 믿고 이를 행함으로 자기 영을 반드시 천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3. 육신의 생각과 행실을 통해 영혼이 성장됩니다. 영은 육신이 태어날 때 태속에서부터 생기지만 영 자체로는 성장할 수 없고 육신이 밥을 먹고 살 때 영은 말씀을 듣고 성장합니다. 육신이라는 모태를 통해 육신의 생각과 행위를 그대로 받아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이같이 지태라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육과 혼이 변화되면 이에 따라 영도 변화됩니다. 마치 그릇에 물을 담아 얼리면 그릇 모양대로 얼음이 생기듯 그릇이 육과 같고 얼음이 영과 같아 육의 행위대로 영이 형성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행하고 주님을 말씀을 잘 듣는 영들은 그 형체가 보다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은 영들은 안개 같고 순두부같이 흐릿합니다. 마치 뱃속의 어린아이가 3개월, 5개월, 7개월, 10개월 된 모습이 각각 다르듯이 그와 같습니다. 영 중에는 변화되지 못한 혼적인 영도 있고 귀신과 마귀 같은 영도 있고 그림자같이 새까맣게 다니는 영도 있습니다. 육만 위에 산 자의 영, 그 육은 빛나 보이나 영은 거짓골을 하고 힘없이 앉아 있습니다. 성장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은 영.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한 거지 같은 영과 육, 반대로 말씀으로 관리를 잘해서 빛나는 영과 육. 육도 자기를 가꾸는 대로 만들어지듯이 영도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과 긍휼과 자비가 있고 생명을 구제하고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만큼 자기 정신과 의의 삶에 따라 똑같이 변화되고 성장됩니다. 4. 영은 시공간에 한계가 없고 그 능력은 무한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육신에 한계가 많아 새처럼 날아다니지도 못하며 나무만큼 오래 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영은 그런 한계가 없습니다. 영은 생각만 하면 순간 시공을 초월해 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정신이 미국을 생각하면 미국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빛의 속도로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려면 150억 광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과 진리로 성장한 영으로는 그 우주 밖에 있는 하늘나라도 순간 갑니다. 이처럼 영의 능력은 육의 능력보다 수억만 배나 뛰어납니다. 또한 영의 IQ는 육의 IQ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사람이 IQ가 좋아도 보통 150이지만 영의 IQ는 기본이 1200입니다. 그래서 영을 개발하고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IQ가 됩니다. 인간이 문화와 과학 방면에서 혁신적인 개발을 했을 때는 종교가 가장 발달되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수록 영이 개발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일체된 영혼은 신의 능력을 행하며 신의 사랑의 대상이 되므로 진정 하늘과 땅이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감을 받으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게 되며 신유, 예언, 사랑, 구원의 많은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죽음의 의미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 육적 죽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전도서 3장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육이 죽었다는 것은 영과 육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육은 땅에 묻혀 사라지고 혼은 영에 흡수되어 없어지며 영은 영계로 가서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영혼과 육신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자살에 대하여. 자살은 곧 지옥행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살인한 행위라 그 회복이 너무 어렵습니다. 자살의 생각은 거의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자기 정신으로 안 하고 미쳐서 했든지 혹은 타인의 명의나 깨물어 한 것은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판단하고 처리하십니다. 이 영적 죽음 누가복음 9장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앞에 죽은 자는 바로 영이 죽은 자, 뒤에 죽은 자는 실제 육이 죽은 자를 말합니다. 육신이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 영과 하나님과의 수수관계가 끊어진 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행실을 보면 자기 신앙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의 근본은 영인데 왜 영에 대해 잘 모를까요? 첫째, 이 세상에서 살 때 영은 육신에 가려서 잘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신령하지 않으면 자기 영이 있음을 잘 모르고 죽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죽으면 자기 영을 연계해서 마치 육신을 보듯 확실히 보게 됩니다. 마치 낮에는 햇빛에 묻혀 달과 별이 안 보이다. 밤이 되면 달과 별이 잘 보이는 이치와 같습니다. 둘째,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아담,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어도 즉시 죽지 않고 이후로도 오랫동안 살게 됩니다. 이는 육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4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고 했습니다.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법을 범함으로 육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은 것이었습니다. 영적 죽음은 육신이 죽은 것처럼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와 사랑과 지혜를 받지 못하므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시계가 가다 멈추면 이 시계 죽었네 하듯이 말입니다. 이러한 영적 죽음으로 인간은 허무와 공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일들이 가깝기 전에. 이것은 지혜의 왕이라 불리는 솔로몬이 쓴 것입니다. 솔로몬은 사람으로서 가지고 싶은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고 일천국력까지 거느렸지만 결국 모든 것은 헛되다며 강조하여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핵심이 영인데 영을 상실하니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고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심령의 낙이 없고 영의 낙을 누리지 못하니 껍데기 같은 육적인 기쁨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의 낙은 잠시 있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이 허무하고 공고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믿고 진리대로 사랑함으로 영혼이 회복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구약은 아담이 타락함으로 그 연대제로 말미암아 모든 후손들의 영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영법을 주지 않으시고 육의 행실을 다스리는 율법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 죽음 상태에 있는 인간을 다시 살리기 위해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영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은 어떻게 성장시켜야 하나요? 첫째, 진리와 사랑으로 영이 성장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영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합니다.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며 영혼의 음식입니다. 말씀을 귀히 듣지 않고 건성으로 듣는 자는 영혼의 얼굴에 생기가 없고 영혼에 힘이 없어 시들은 꽃나무와 같아서 보기에 흉합니다. 그러나 영은 진리만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만큼 영이 성장합니다. 진리는 기본이며 영이 성장하는 핵심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으로 일체된 만큼 영이 완성급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둘째, 온전한 정신이 영을 성장시킵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과 정신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사람은 정신으로 살아가니 신의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정신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정신이 영과 육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정신이 온전해지기 위해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은 즉시 버리며 매일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도록 기도하고 행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하면 마음과 정신이 강해집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날마다 새벽마다 수시로 자기 정신과 마음을 잡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의로운 행실로 영혼이 성장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치 음식을 먹으면 그 영양분이 몸에 흡수되듯 육신의 마음과 행위는 그 영혼이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를 많이 행하라 하셨습니다. 넷째, 성령을 받으면 영이 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예수님의 말씀이니 진리와 사랑과 성령으로 영이 완전해집니다. 결론, 그럼 이 세상에서 무엇을 중점을 두고 살아야 합니까? 영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의 육신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환난과 전쟁, 대지진, 각종 병과 사고로 인해 수환전에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만물을 가지고 작품만 만들 줄 알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자기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 줄 모릅니다. 아무리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도 죽을 때는 콩 한 쪽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몽땅 다 가지고 갑니다. 자기 육이 영을 위해 살아주어야 합니다. 썩어 없어질 육만 위해 살지 말고 인간의 핵심인 영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육과 영을 창조하셨는데 육은 인생 100년이면 족합니다. 100년은 육을 통해 자기 영을 하나님의 형체로 만드는 기간입니다.
세상 과학으로 계산할 때 130억 년 이상 걸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수십만 년 걸려 인간을 창조한 것은 바로 영 때문입니다. 호는 6과 0을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0은 성자주님이고 6은 우리 인간들이라 할 때 호는 시대 사명자입니다. 인생, 일생 자기 하나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혼을 통해 영육이 교통하듯 시대 보낸 자를 통해 하나님과 성자주님과 연결되어 온전한 구원을 받고 자기를 최고의 신앙의 걸작품으로 만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